이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평안, 평강, 또 안녕하세요 이런 뜻인데 아주 좋은 인사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부주제가 기도음과 함께하는 그 샬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배에서도 7월 달에는 우리 기도원에 관한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정 제도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자를 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기도는 정말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300명 용사로 미디안군 13만 5천 명,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했는데 그 많은 적을 물리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원 덕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렸던 샬롬을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자 금세 이스라엘은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동네 북이 되고 마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족속은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요단강 그 이스라엘 동편에 사는 그런 유목 민족들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목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요단강 서쪽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 것이죠.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은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은 그때 나타나서 추수한 곡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좀 야비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었다 그렇게 했는데요. 메뚜기 떼가 날아들면은 모든 초목과 곡식을 정말 무자비하게 그 작은 것이 떼가 날아들면 다 먹어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까지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밑자만 꺼내도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이건 제가 보탠 것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미디안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정말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긋지긋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서글픈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뒤에 하나님이 돕고 있는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 부지하려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궁핍함의 원인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겁내지 말라는 말보다는 사랑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 땅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좀 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다가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재앙과 배고픔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은 고사하고 정말 쪽박 찬 거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여자가 무슨 일로 이렇게 토라지게 되죠. 삐끼게 되죠.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하나요?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라고,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자가 더 화가 나서 우리 그만 만나자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식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기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쨌든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후회는 자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 나오는 걸 제가 참고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가 무엇인가? 후회 자주 하잖아요. 후회는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반성하는 것,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다짐하고 내가 돌아보고 앞으로 안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봐야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중독 같은 경우는, 중독은 사람의 의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중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독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지만은 그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그렇게 후회하고 다짐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해도 그 상처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후회하고 생각나면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는다, 죄책감조차 지워버린다,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욥기를 읽으셨을 텐데 오늘 마지막에 욥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후회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부르짖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 우리가 늘 하는 게 후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물론 후회도 안 하는 인간도 있을 텐데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자꾸 하면은 자존감만 낮아질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는 대신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빼대없는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도 지금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실 그 기드온 자체를 볼 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인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타작은 원래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해야 바람이 불어서 껍질이 날아가고 타작이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정말 궁상맞게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통 안에서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보통 사람이고 너무 궁상맞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뭐라고 하나요? 큰 용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거듭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것은 기도원에게 무슨 잠자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기도원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에 모세가 내가 무슨 수로 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실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실 때마다, 사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때에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교회 직분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처럼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에,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건강이 별로 시원치 않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 일을 뭐 주차 봉사나 뭐 식당이나 뭐 교회 교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돈 주고 전문가에게 시켜서 알바를 하게 하는 것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돈 주고 이렇게 고용해서 사람 해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으냐? 그냥 사람이 하는 것 같으냐? 그 차이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이 우리 교회 더 지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1,000원을 내더라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건축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사고 납니까? 뭐 다른 아파트 짓는데 막 사고 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기도하니까 사고 안 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믿음보다는 실천적 믿음이 여러분 부족합니다. 굉장히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포항설림병원에 가면은 이런 글이 그 복도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병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사실 방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연약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연약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숨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